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일단은 여러분 이게 성가대 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성가대가 항상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은 성가대장이 먼저 부르면 성가대원이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한 절 부르면 또 한 절 부르고 한 절 부르면 한 절 부르고. 그래서 이건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 1절 보면 11장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이 차기왕으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지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직후부터 성령이 충만해진 직후부터 자꾸만 악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면 괜찮은데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살을 쏘고 다시 말하면 말에 화살을 쏘고 가족들을 비방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 80명이 넘는 85인을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도왔다는 조그만 이유만 가지고도 그렇게 그냥 악인들이 막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루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을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지만 또 거기에는 배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한 배신자가 뭐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무 환경이 어렵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도매금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조금만 도와줘도 사울왕이 칼을 통해서 죽이는데 차라리 지금 이 환경을 피해서 빨리 숨으라. 이 환경을 부딪히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윗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는 2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네, 다윗을 진짜 걱정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 다윗을 어떤 외진데나 또한 그 어려운 곳으로 또한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보호할 수 없는 곳으로 일단은 다윗을 유인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암살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누가복음에 3번이나 나타나죠. 길목에서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 다윗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벽을 다 증축을 했어요. 이제 성문만 달면 돼요. 그런데 성문을 달면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 되거든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사탄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당신이 자꾸만 그렇게 성문을 달고 성을 튼튼히 하니까 바사제국에서 당신을 총독으로 세웠지만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성 밖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잘 타협하자 이렇게 원수들이 말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했는데 몇 번이나 했냐면 4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스마야 선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아픈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네? 신방을 갔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지금 악한 원수가 당신을 성전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에 숨으라고 하냐면 악한 원수도 성전 이렇게 마당이나 이런 데 숨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일반 사람이 왕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율법으로 얽매여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아닌데 총독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죽어도 저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여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원수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은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국민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본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있어도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죽여. 그러면 그 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여러분. 북한 이미 70년, 80년 전에는 엄연한 그런 법이 적용된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딱 정권을 잡은 다음에 법을 싹 바꿔버렸어. 바꾸고 자기 이주의 정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떠받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터가 무너졌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기본 법이 없어졌다.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이루고 마음대로 한다. 그것을 바로 터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죄를 짓지 않는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으며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을 죽임에 있어서 에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줬으면 다윗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궁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조금 다윗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냥 사정없이 다윗과 다윗 가족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중상모략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정말로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것을 말하고 나면 터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무엇이든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조심하냐면 은사는 다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 틀은 변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 이 기본 틀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지만 조금씩 은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법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정권 잡은 사울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 다스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도 여러분 악한 자가 정권하니까 법 다 무시해버리고 수백만 명을 학살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은 멈춰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의 모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여호와께 피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도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종교차별법이 들어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내용이에요. 시편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았다면 사실상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악인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악인을 처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렇죠. 지금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뭐예요? 다시 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우리 김정아 청년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해갖고 여러분 요 며칠 전인가 인사했죠. 근데 아버지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정아 엄마가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삼각산도 많이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삼각산 참 많이 다녔었는데 옛날에. 예. 그런데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30 몇 년이 넘었죠. 한 35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단 한 번도 남편이 예배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주회종을 모시고. 그런데 남편이 없을 때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반 전인가 정화가 그래요. 아빠가 간암이 걸렸는데 지금 전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까지 갔냐 그랬더니 머리도 가고 지금은 이제 몸 전체 뼈로 다 이제 뼈로까지 다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급해요. 우리 갈릴리 제2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제주도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여수에 살든지 무조건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정화한테 말을 했어요. 야, 엄마한테 오해하지 말으시라고 그래라.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환자들이나 노인들 가르치는데 전문가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이 그 아빠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그러라. 그러고 나서는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정아 아빠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그 영혼을 꼭 살려주세요. 그걸 1년만을 기다렸는데 1년 반 동안 기다려도 속수무책이요. 그분이 그냥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뼈까지 암이 전이됐으면 여러분 갑자기 죽음 2기까지 오다가 또 갑자기 살아났다가 죽음 2기까지 오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 때 그 정아빠를 처음 봤잖아요. 가갖고 정아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정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정아빠 우리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암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니까 딸 결혼을 미리 이제 땡겨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부서장이 있지만 그냥 애가 달아서 그냥 기도를 하고
3주 철야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철야를 하자. 다른 문제도 놓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4일 전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빠가 그러면 그 여자 목사님 한 번만 오라고 그러라. 예. 그 엄마는 너무 기적이라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철야를 더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감기가 든 거예요. 철야를 그냥 하고 계속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영혼 하나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암 환자갖고 암이 다 뭐 퍼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신방을 갔어요. 환자들이 2급반 환자들은 절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순서 다 무시하고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신방대원들 안 가고 이보배 권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제 딱 갔어요. 보배 권사님도 이제 성경 가르치는 전문이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막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예배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 예배상 필요 없습니다. 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환자가 누워있어요.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양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식처럼. 그래서 가갖고 얼굴 좀 만지겠습니다 하고 얼굴 이렇게 만져갖고 막 주물러줬어요. 얼굴을 예쁘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이제 나의 행동이 마치 우리가 50년 사귄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했어요. 딱 그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정아 아빠는 죽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암으로도 죽을 수 있고 오래 장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죽습니다. 근데 정아 아빠는 지금 암이 전이됐기 때문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다음에 내세가 없냐? 내세가 있어서 내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옥 천국 그림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3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로, 하나는 비행기로, 하나는 배로. 미국에 가는 길은 자동차로 못 가. 비행기하고 배밖에 못 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세라는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석이 있으면 그 세부치가 저절로 끌려가듯이 강력하게 그 영혼을 지옥에서 빨아들여서 영혼 세세토록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천국 간다는 말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말했어요. 이제 예배 끝?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딱 몇 분 만에 했어요. 다 합쳐서 한 8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해줬냐면 심령 기도. 저는 예언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한 번으로 평생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그랬더니 한 번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다고.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러 오면 환자를 앉혀서 씻겨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환자는 지금 다 이렇게 뭐 다 끼어있어갖고 움직이면 엄청나게 아파요, 여러분. 오줌이고 뭐고 피고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얼굴 안 씻어도 돼요. 머리 안 씻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 눈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해주고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정아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편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돌아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눈을 띄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 금요철화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냐면 여러분 제목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라면 기도가 팍팍해요. 근데 주의 종이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이 땅에서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도 사울왕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득세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눈을 띄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복음성가 38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도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을 때도 있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여 세 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